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성장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생기면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을, 우리 찬양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은상 가운,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학개서 2장 같은 데 보면 이전보다 나은 나중 영광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성장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장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결과물만이 아니고 뭐가 성장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묘사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게 명령입니다. 뭘 배워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 온유가 뭡니까? 부드러움. 겸손함은 내려놓음. 이런 거 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유함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 그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최고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낙심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세운다, 마음을 만져준다,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준다. 뭐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다시 회복이 되죠. 낙심해서 회복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나가 떨어졌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예수님이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그 예수님의 접근은 마음을 만져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그런 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9장 다 살필 수도 있는데 특별히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의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인정해 주면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성장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의도를 인정해 주고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준비를 돕는 자, 그럴 때 그것이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 첫 번째는 의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연보하려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의도를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를 인정해 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알아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따뜻한 마음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남쪽에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죠.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여기에 분발하게 되어서 그들도 열심히 헌금하게 되었다. 사실 이게 두 개를 비교하면은, 야 니네 부자 동네인데 니네 헌금 안 하고 가난한 동네 마게도냐만 헌금하지, 이러면 싸움을 일으키는 건데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좋은 의도 때문에 시작된 것이 북쪽에도 이렇게 불씨가 불길이 돼서 번져나가지 않았느냐. 다만 너희들은 지금 분쟁 때문에 잠시 멈춘 것 같은데 너희들의 의도는 너무너무 좋았다. 너희들이 불씨가 되어서 이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인정해주는 그런 접근, 이게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세상만사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죠. 아니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돌아가신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이 맨날 그런 얘기 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둘이 있는데 골프하고 자식이라고. 이분은 골프 뭐 그거 제일 기억나요. 뭐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골프 시작한 사람 못 끊고 자식도 못 끊잖아요. 항상 바른 길 가기를 원해서 치는데 옆으로 뭐 삑살이 난다 뭐 이런 거. 끝까지 눈 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걸 뭐 하러 잠깐만 설명하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의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 상처 입죠. 우리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안 된 것 같고 잠깐 비난하고 정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의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참 고맙겠죠. 그게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도 의도를 인정해 주라.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의도를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의 좋은 의도 때문에
분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참 좋다. 이런 거죠. 의도를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인데 그 새벽기도 오는 걸 되게 원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목사님 택시가 안 잡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새벽기도 오고 싶은데 아빠가 엎어져 자가지고 같이 못 나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도를 알았거든요.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니? 인정해 주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죠? 마음은 있는데 자기 혼자 올 수 없다고. 새벽에 택시도 안 잡히고 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알아달라 그 얘기지. 또 왜 책임받고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번 고성 선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그 형제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 돌아올 때 그 남자 화장실 청소를 했잖아요.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한 게 아니라 화장실을 깨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세게 했는지 세면대를 다 박살을 내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왜 고맙냐 그러냐 하면은 손 다치지 않았어. 그게 너무 고맙더래요. 아니 세면대를 어떻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이러지 않고 관심이 자기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치지 않았어 그럴 때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격려해 줬죠. 물어보니까 17년 된 거래요. 그래서 새로 고쳐주니까 교회도 유익이 있고 뭐 다른 거 새 걸 해주니까 다 좋은 거 아니냐, 합력하게 선을 이룬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마음을 만져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의도는 좋은 거죠. 자기가 되게 깨끗하게 닦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힘을 너무 줘가지고 깨졌다고. 그죠? 근데 그 의도는 아는 거죠. 마음을 만져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비슷한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갔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자잖아요. 피곤해서 잘 쓸 수도 있고요.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옵니다. 그죠? 생각하기 싫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뭐 이게 눈이 감기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을 인정해 주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근데 마음으로 기도할 마음이 있어.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이거 안희숙 여사는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어떤 부분을 바라보고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 안 되죠. 아니 목사가 이럴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장로가 이럴 때 그럴 수도 있냐 그러면 뭐 누구는 못 걸어요. 다 걸 수 있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냐,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자격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의도는 좋았는데 안 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갖고 정리하면 안 되고 마음의 의도를 인정해 주는 거 그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또는 뭐 성경 그대로 해도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핑계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을 바라보면 정죄하게 된다 그랬죠. 전체를 바라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전체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보해두고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저거 나쁜 의도로 저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만져주는 모습이다. 그거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마음부터 봐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이 원래 저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마음을 만져주게 될 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과 거의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의도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은 상대를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과 자랑스러워하는 거 우리 다 알죠. 저 사람은 나를 부끄러워해. 그러면 진짜 위축이 되는데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 그러면 이게 없던 자신감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뭐 문제투성이었잖아요. 사실 모든 교회나 성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뭘 쳐다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지만 물에 컵이 반이 들어있어요. 그 표현마다 보는 것마다 틀리잖아요. 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았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똑같잖아요. 물이 반 들어있다는 건 똑같은 건데 뭘 보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장점 바라볼 땐 반이나 있다 그러는 거고 단점 바라볼 때는 없는 거 생각해가지고 반밖에 없네 그러는데 사실 그 브라이트 사이드를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그게 격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먼저 장점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성령께 그 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뭐 약점을 바라보고 뭐 약점을 지적하는 게 은사야. 은사 아닙니다. 그거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 그러지 그걸 은사라 그러지 않는다고. 약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을 하고 안 하고 할 뿐이지. 약점은 다 보인다고. 약점은 그냥 타고난 죄성이에요.
다 보여요, 그거는. 근데 장점을 보는 건 은사예요. 그건 능력이고 아무나 못 봅니다. 그걸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말해주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때 자랑스러워하는 거. 고린도 교회 약점 그러면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약점 투성이 교회지. 그거 지적한다 그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교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1년 전에 헌금하겠다고 연보하겠다고 작정해서 이게 퍼져나가게 된 거.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 뭔가 달라. 그죠? 너희들이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죠? 굿스타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이에요. 이거 잠깐만 길러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라고요. 누구도 보지 못하는 장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바라보고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뭐 약점도 되게 많은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항상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반갑다, 고맙다. 빼다 고맙대 아들한테 고맙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거 어디서 내가 봤을 때 책에서 읽은 것 같아. 계속 그런 걸 강조해요. 그리고 이런 효자 없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불효자가 되고 싶어도 참 힘들어요 하기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죠. 상태 안 좋을 때 전화가 오면 웬일이니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더니만 해가 서쪽에서 뜨네. 그러면 상처 입죠. 그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깨달아가지고 요즘에 안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니까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막내가 생일 때 그 바람막이를 여름에 하나 사줬거든요. 바람막이를. 그래서 제가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와일드하게 좋아했어요. 내가 뭐 선물을 좋아하나? 저는 뭐 그렇게 물질에 뭐 이렇게 좋아한 거 없는데 하여튼 일부러 오버하면 좋아했어요. 그거 뭐 계속 입고 다니고 옷도 많은데 입고 싶지도 않은데 그거 계속 입고 다니고.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바람막이를 해서 되게 시원하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여름에 입어서 시원한 게 있습니까? 벗어야 시원하지. 근데 입으면서 계속 시원하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고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뉴에라를 사주더니만 금년에 뉴발란스를 사줬어요. 계속 사주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뉴처치라고 계속 뉴자 들어간 것만 사주고 있어요. 좋아하고 자랑하고 자부심 갖고 하는 거. 제가 볼 때 그게 마음을 만져준 것 같아요. 그죠? 되게 희망을 갖고 또 뭐라 그러죠?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하는 것들.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칭찬은 없는 데서 하는 거라 그러죠. 대놓고 칭찬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사람 없을 때 이게 둘이 누구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그 없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겠지 어떻게든. 그럼 효과는 한 10배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나쁜 말 옮기지 말고 좋은 말 옮길 수 있는 그거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 그건 금방 느껴지거든요. 자랑스럽게 여기더라. 너 없을 때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더라. 그럼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계속 자랑스럽게 여긴다. 계속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 뭐 시댁과 친정 또는 뭐 본가와 처가 그러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돈끼리는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돈끼리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분명히 그 두 사람의 문제라고. 왜냐? 부부가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사돈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쁜 말 전하니까 사돈끼리 싸우지. 사돈끼리 싸울 때는 무조건 이 나쁜 놈아 니네들이 잘못이다. 내가 맨날 그래요.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만 전해야지. 사돈끼리 만나나? 뭐 결혼식 할 때나 만나고 언제 만나요? 우리 집도 보니까 만날 일이 없대. 못 만나요. 그죠? 뭐 5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무슨 만날 일이 있어요? 뭐 잔치나 뭐 크게 있을 때나 만나나? 만나도 뭐 인사 정도 하지.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부부가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 전달해주고 나쁜 거는 차단할 줄 알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인들 이거 뭐 약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딴 교회 가서 욕 안 했던 것 같아요. 자랑하고 좋은 거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세워지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진심이 돼야지. 그런 척하면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장점을 바라보고 참 자랑스럽다, 명예롭다, 그죠? 그런 거. 이간하는 사람과 세워주는 사람은 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마음에 자랑스러움이 있느냐, 그러면 세워주는 거고,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느냐, 그러면 그 이간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만져주는 예수님 같은 인생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 도와주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준비대로 잘 도우라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죠. 뭐 노래라든지 뭐 반주라든지 만약에 초보 뭐 처음에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어린 나이에 뭐 한번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콘티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래 그때 할 때가 많아요. 뭐 우리 교회라고 제가 좀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콘티를 주긴 주는데 그대로 하는 경우보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정해놓으면 그걸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잠깐 생기는 거야. 딴 게 잠깐 떠오르고.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이라든지 좀 미숙한 사람은 제가 며칠 전에 막 연락을 줘요. 나 분명히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거 부를 거니까 연습해. 그러니까 며칠 연습하겠죠. 연습하고, 그리고 제가 할 때는 마치 그냥 임의로 하는 듯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처음 하는데 되게 잘하네. 능력인데 이러잖아요. 그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마음을 만져준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미리 준비를 시켜주는 거. 그거죠. 아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같은 데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준비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준비시켜 주신다고. 이거 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대비해라. 그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이렇게 준비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죠. 그 10처녀 비유도 한번 보십시오. 5처녀 준비됐잖아요. 정보 다 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벌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새벽 기도 때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이 말씀 붙들고 준비해. 그래서 잘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잘하기를 원한다. 그게 준비시켜 주시는, 준비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랑, 만져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사실은 이런 걸 뭐 일반적인 사람을 볼 때 미리 정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부정, 청탁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되지만, 이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거는 부정이 아니죠. 도움이 되는 거죠. 이번에 고성선교 가서 제가 기시만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누군지 설명을 안 하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인데 제가 설명을 못했죠. 5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가슴 아픈 한 애가 있었는데, 얘가 우리는 뭐 소아마비를 알고 있는데 골수염이에요. 골수염으로 인해서 다리가 불편해요. 근데 아버지는 뭐 특별하게 뭐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라 해서 특별 대우해 줄 마음이 없고, 이거 준비시켜 주는 거죠. 준비시켜 주고 똑같이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더 잘해 주려고. 그래서 나무 5그루를 신게 만들었죠. 하나씩 주면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무 제일 잘 자란 아들에게 내가 소원대로 다 들어준다고.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골수염 앓고 있는 아들, 루즈벨트거든요. 루즈벨트 그 나무가 월등하게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야, 이렇게 네가 제일 잘 키웠으니까 원하는 대로, 약속대로 원하는 대로가 소원 들어줄게. 근데 그때 루즈벨트는 자기가 뭘 될지 몰랐는가 봐.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나무니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대요. 식물학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 키울 때니까 식물학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네가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 나무가 이렇게 잘 됐을까? 그리고 나중에 새벽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그죠? 이렇게 물 조리개를 들고 자기 나무에만 물을 더 주고 거름 주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빠구나. 왜 자기 나무가 잘 자랐어요? 아빠구나. 아빠 때문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게 뭐예요? 준비를 도운 거죠. 준비를 도운 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잘 되지? 어느 순간 깨달아요. 내 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빠 때문이구나. 저렇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갓웍스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되는 거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남들 모르게 준비시켜주시고 또 준비하도록 격려하시고 또 준비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겠죠. 항상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준비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위로자, 도와주는 분, 헬퍼라고 하잖아요. 헬퍼, 컴포터라 그러는데 위로자도 되지만 도와주는 자, 헬퍼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셨지만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의 보혜사가 돼야 되겠죠. 옆에 가가지고 잘 도와주도록, 잘 세워지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은 준비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표가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성품이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 최고의 일꾼입니다. 의도를 인정해주고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또 준비를 잘 도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하겠습니다.